주 예수여,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 생에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남겼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깊이 안에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으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잘 분별하고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진 인생을 마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인생의 목표를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누는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신명기 31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신명기 31장은 우선 1절에서 8절, 오늘은 이 첫 단락을 다룰 건데 읽기는 13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정신을 들여서 한 단 한 단에 집중해서 30장까지 말씀의 흐름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가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남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연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흔히 오경이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으로 되어 있는
모세의 글이라고 요약되는 신명기 말씀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모세가 죽음을 예견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지금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30장까지로 일단 낙인의 신명기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에서 34장까지는 추가된 장이다. 신학자들 그렇게 말하는데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이 20장까지 끝나고 나서 21장에서 추가된 것처럼 해서 연결성을 갖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이죠. 세상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도 편지할 말을 일단 다 하고 나서 나머지 그 추신의 말을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나면 덧붙이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이 말씀, 모세의 최후 유언이 이제 31장 이후의 34장까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어떤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젊을 때 하던 말과 그 다음에 죽음을 앞두고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언의 말을 약간의 어떤 흐름이 흘러가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가 훨씬 깊이가 있고 중요한 말을 이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원래 옛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언약이라는 말이 유언의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본래의 뜻이. 그 다음에 새 언약이라고 할 때도 그게 새 언약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인 것이고 옛 언약은 모세의 유언의 말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요약을 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30장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을 얻고 어떻게 하면 사망과 화, 재앙, 저주를 당할 것인가를 30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마감을 딱 하고 나서 31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 여기는 지금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걸 이스라엘 총회다 그러는데 총회 앞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을 지금 남기는 중이에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지만 실제로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앞둔 유언의 말을 실제로 들어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줄 사람들은 이제 장로들이죠.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부처, 정부 부처라든지 특히 이제 군대, 여기서는 앞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 군대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 부대의 사령관이 바뀌게 되면 전임 사령관과 신임 사령관이 한 자리에서 모든 부대 장병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도열하는 앞에서 이침식이라는 것을 해요. 이제 이침식을 할 때는 그 부대기를 전임 그 부대장이 신임 부대장한테 부대 기를 이렇게 넘겨주죠. 이제 그 사람이 그 기를 넘겨받으면 그 사람이 그날부터 이제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권을 지금 이양해주는 그런 이침식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지금 모였다. 그런 것을 이렇게 마음에 잘 이렇게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자대로 이제 우선 간략하게 8절까지만 오늘은 참고를 할 건데 살펴봅니다. 또라는 말은 30장 20절까지 해서 모든 말씀이 일단락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모세가 나는 곧 죽는다.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워 왔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자 한다. 라는 지금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고자 하는 어떤 이스라엘 나라로 해서는
큰 행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압 평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 회집시켜 놓고 모세가 지금 마지막 유언의 말을 장로들 앞에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무리 말씀을 자기 사역, 그 다음에 남은 사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이렇게 위임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다 받은 게 아니죠. 남은 고난이 있죠. 남겨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들이 위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앞선 선진들이 고난을 또 이어서 받았지만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위임을 받는 거예요. 새롭게.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별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사명이란 말이야. 그것을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이침식장이다. 지휘권을 이어받는 것과 같아요.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이침식을 하죠. 반드시. 이침식을 할 때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다가 미국의 목사 앞에서 성경에다가 대통령이 손을 얹어놓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내가 이 미국 국민들의 생명과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재산, 그 다음에 국가의 그 튼튼한 보위, 발전 이런 것을 아주 헌법에 따라서 책임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행하겠다고 맹세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런 믿는 사람들이 나라가 아니니까 뭐 그런 형식을 거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회의장 앞에서 국민의 대표가 국회이고 국회의장이니까 그 이제 손을 들어서 맹세를 하죠. 대통령이 침식을 할 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국민에게 내가 뭐 앞으로 몇 년 동안 대통령의 직을 잘 수행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위임받았으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잘 수호하고 하는 직무를 내가 충성스럽게 행하겠다 이렇게 국회의장 앞에 손을 들고 맹세를 해서 이침식을 해요. 전임 대통령이 물러나가고 새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침식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뜻으로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되어져서 자손들을 쭉 불러 모아놓고 나서 앞으로의 나라 경영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것을 그 자식들에게 부탁을 하는 마무리 말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특히 베드로전서, 뭐 디모데전서, 요한일 2, 3, 4 이런 데 읽어보면은 그 말하는 그 의중이 굉장히 깊죠. 그가 평생 동안 젊은 날에 사도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거의 60년, 70년이 다 되도록 사역에 충성을 다 하다가 죽음을 앞두고는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때가 된 줄을 내가 안다. 그래가면서 당부의 말을 이렇게 남기는 게 신약성경에 나오죠. 베드로서나 디모데서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은 그게 바로 유언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는 위임식장이고 또는 이침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그렇게 가벼운 말들이 여기는 하나도 없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인데 그게 가벼운 말이 있을 리가 없죠. 지금까지 해오던 말과는 뭔가 그걸 요약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항목을 이렇게 부탁하고 축복하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라고 이게 연결이 지어지는 것은 30장과 31장을 완전하게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모세가 가서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 총회로 일단 모이게 만들어 놓고 모세는 다 모이고 다 도열된 상태에서 맨 나중에 이제 등단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가서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로 이렇게 뭐 여행을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 모인 상태에 자신의
오늘이 이제 이 장본이니까, 유언을 남길 장본이니까 이렇게 등단을 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총회 앞에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게, 여기 온 이스라엘에게라는 거, 이런 경우는 온 이스라엘이 한 자리에 모인 경우는 총회다 그러죠. 이스라엘의 총회, 그렇게 말해요. 이제 이런 경우는 국가적인 대행사를 지금 하는 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7절기 중에 3절기는 총회로 보이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다 모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절기보다도 더 중요한 모임이에요. 이 모임은. 절기에는 일이 있으면 빠졌다가 다음에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있죠. 6월절에 참여를 못했으면 한 달 후에 절기를 다시 지키면 되잖아요. 빠졌던 사람이. 그러나 여기에는 모세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마무리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 모이는 것이지. 여기는 한 사람도 빠질 수가 없죠. 그렇게 중요한 회집을 지금 하고, 회중의 모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랬는데, 우리 한글 개역 번역에서는 이제 좀 미흡하게 번역이 됐어요. 모든 말씀을 마쳤다 라는 뜻이에요. 원문대로 시기하자면. 모세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신명기 30장 20절까지 한 그 모든 말씀을 마쳤단 말이에요. 이걸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31장 1절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 개혁번역에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여, 근데 이 말씀이라는 건 유언의 말을 지금 온 이스라엘에게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마무리하고 마감을 했다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신명기 30장 20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지금 마무리했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모세의 인생이 마감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이어서 말할 때, 내 나이가 120세가 돼서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고 겠다. 이 말은 신약의 용어로는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내가 안다. 신약의 사도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죽음을 예견하고 지금 모세가 마무리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이상하게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모든 자식들 다 모이기까지는 숨이 금방 거둘 것 같은데도 안 거두시죠. 몇 번 헛걸음, 이제 가까이 있는 자식들은 헛걸음을 몇 번 해야 돼. 먼 데 있는 자식까지 다 모이면 그때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면 참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죠. 네. 자기 자식이 다 모이면 마무리 말을 마치고 숨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죽음을 이제 미리 이렇게 준비를 시키느라고 몇 번 돌아가신 것처럼 하니까 이제 자식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빠지거든. 그럼 안 돌아가셔. 가까이 있는 사람 몇 번 헛걸음 해야 돼. 그렇게 한 다음에 돌아가시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120이라고 하는 이제 모세의 나이를 이렇게 여기다 특별히 언급을 한 것은, 나의 나무로부터 오늘까지 내 인생을 나의 하나님, 또 나의 열조의 하나님, 너희들의 열조의 하나님께서 내 전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제 이 말씀이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 보면 티끌 인생으로 자신이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그 명령을 내가 들었다. 사람 길면 70이요, 인생의 날수가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티끌 인생에 대해서 시편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보면 모든 사람은 다 한 줌의 티끌로서 지음을 받아가지고 오태를 통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가 다시 반드시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지만 그 후에는 심판도 있고 상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라는 것은 이제 그 티끌 인생으로 세상에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는 사람의 본분과 사람의 가치와 그다음에 그 흔히 세상 말에서는 인권이다 그러는데 사람의 생명의 그 권위라는 것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살인을 했다, 짐승을 잡아먹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가둔 일은 없죠. 남의 짐승을 뭐 훔쳐다 잡아먹었으면 도적이라는 죄로 감옥에다 가두겠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가장 엄하게 세상에서도 다르잖아요. 그만큼 사람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권위를, 인권을, 사람으로서의 그 권위를 부여받아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짐승과 다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치를 잘 몰라도 세상에서도 다 사람은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권위라는 문제 때문에 어떤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국민들 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짐승, 말하자면 철권종 치른다 해서 막 구맛발로 막 밟고 함부로 잡아다가 누명 씌워가지고 죽이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발전시켰다고 떠들어도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건 짐승이다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그렇게 무슨 무력 통치를 해서 땅을 넓힌다든지 뭐 전쟁을 일으켜서 외국을 적국을 쳐들어가서 땅을 넓히고 그러면은 영웅시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고구려 때 뭐 광개토 대왕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만주 지역을 다 영향해서 땅을 더 넓혔다는 말이잖아요. 한반도 막 북쪽으로 와서 만주까지 다 차지했다. 요동반도까지 막 고구려의 땅으로 이렇게 넓혔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살던 고구려 백성들을 그만큼 혹사시켰다는 뜻이잖아요. 군대로 모집을 해야 되니까 국민들은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고 전쟁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고 군인들은 젊은이들 가서 전장에서 죽어야 되고 그냥 과부, 고아 막 이런 것이 막 양산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세상의 역사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막 국토를 막 넓혔다, 막 유명한 왕이다 이렇게 봐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관점이 다른 것이죠. 우주 역사를 보는 관점도 다른 거예요. 각 나라의 어떤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봐야만 맞는 것이지 세상의 영으로 보면은 무력 통치하고 백성들을 막 혹사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추앙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예로 보자면 솔로몬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왕국을 이어받아 가지고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막 성전 건축을 하느니 뭐 막 왕궁 건축을 하느니 거기다 대고 또 자기 첩들이 막 뭐 신전 하나씩 지어달라면 그거 다 국민 세금 내고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그때 당시엔 지금처럼 기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어깨 짐져서 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산당을 막 수십 채를 지어줘야 되고 그러니 국민들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어야 됐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솔로몬이 막 큰 일을 한 사람 같이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아주 국민들을 혹사시킨 잘못된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게 양면을 잘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사를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 말로는 그게 좌편 사람이고 야성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요. 그렇게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그런 걸로 반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 정권 이런 것을 당연히
비판하게 돼 있지 잘한다고 해주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영과 한 영이 되어지고 그쪽 영과 연합이 되니까 목사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그 국회의원 나온 사람 와서 그 큰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참석해가지고서 이래서라 해가지고 박수 쳐줬었고 뭐 그 사람 찍어주라고 소리죠 그게 뭐. 그리고 또 대통령 출마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꼭 돼야 된다고 막 설교하고 앉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것이 이제 정치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 강대상이라는 게.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단 말이야. 응? 그것은 왜 그러나 영이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것을 잘 신앙생활하면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가 세상의 의가 다르다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무슨 야당이요 뭐 어떻게 뭐 하는 소리마다 어떻게 전에 뭐 김대중 씨 할 때는 김대중 씨 날마다 말이 잘못한다고 했었더니 또 노무현 씨 하니까 노무현 씨 잘못한다고 했더니 또 이명박 씨 하니까 이명박 씨 잘못한다고 그러고 박근혜 씨 하니까 또 그 사람 잘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만 잘하지 사람은 잘할 수 없다. 나는 어떤 당도 없어.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그게 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짐승 10뿔 중에 하나들 아니냐. 그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생명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생명의 권세가 세상 정치 권세보다 훨씬 더 우선하고 더 위험과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할 때 아무리 대통령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종교 지도자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함부로 못해. 군합발로 성당이나 뭐 예배당이나 뭐 무슨 승려들이 있는 절이나 이런 데 사실은 무슨 거기가 군대가 지키는 것도 아니지만 절대 총칼 든 군인이나 경찰을 거기에 가서 무자비하게 이렇게 가서 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걸 만약에 그럼 그 대통령 집을 묻어먹는 거예요. 그건 묻어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현실적인 국가 권력을 가진 대통령보다도 국민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힘이 더 있다는 말이단 말이야. 이런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본의는 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못 당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양심을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그 경영되는 이치만 봐도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좌지우지해서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만드시잖아요. 국가가 막 뭐 잘못될 때 보면 금방 막 무너질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으죠. 그런데도 악이 아무리 만연해도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가 몇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삐그덕 곧 무너질 것 같은데도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뭐 소돔 고모라성 멸망시킬 때는 뭐 의인 몇 명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실적으로?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10명만 있으면 그냥 굴러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 통치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생명의 권위, 모든 사람은 짐승과 달리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권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이제 특히 모세의 글에 앞으로 이제 신명기 32장이 핵심인데 그 전부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떠한 권위를 맡기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가 이것을 막 주지시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란 게 다 그런 거예요. 각 가정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시대 배경이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문맹자라고 그래요. 글자도 읽을 줄 몰라. 그리고
손자는 시대가 이러니까 다 대학을 나왔어. 지식이 많아. 그래도 할아버지를 무시할 수 있어요? 지가 지식이 많다고? 지가 힘이 있다고? 미루면 쓰러지게 생긴 할아버지 함부로 못하죠. 왜 그래요? 생명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신다. 이런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자료를 안 해드렸구나. 그 다음에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 앞에서 가나안 7 족속들을 이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6절의 하반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반복되는 말씀이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핵심,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를 지금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총회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고자 하는 말이 그 핵심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했죠. 마태복음 28장 마무리 부분에 보면 그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사실 그런 말씀들이 교계에서 안 믿어지는 것은 이제 그들이 교리가 잘못돼서 그런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세상에 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실 때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셨으니까,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오셨어야 되잖아요.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죽어가 천당 셋째 하늘 어디 앉아있는 게 아니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가나안 7 족속과 이제 전쟁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가나안 7 족속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하는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계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야. 전혀. 가나안이라는 사람은 함의 아들이죠. 노아에게 저주를 배나받은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 함도 저주받았지만 그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으니까 그냥 종이 아니죠. 막 종의 종이니까 그렇고 시종이다 그래서 대대로 종이다 그 말이야. 이제. 근데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가나안 7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을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이들의 군대를 다 진멸해버리고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다. 하나님은 육체는 멸하시기를 원하고 구속하신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육체는 저주받은 것이단 말이에요. 육체라는 건 하나님의 신이 육체 속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속받은 영혼 속에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속사람 거듭난 새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가 될 수가 있지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멸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헤렘 율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뭐 남녀, 노소, 유아, 짐승
그들이 모든 사용하던 물건 싹 걷어내서 다 불살라버리고 다 멸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이야, 그분은 말이야 인정사정 없이 말이야 사람을 막 몰살시키는 하나님이다 막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래가면서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들은 그 의미를 하는 말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모르니까. 각 사람 속에 7 귀신들이 다 있죠. 구속받은 영혼 속에 있어요, 육체 속에 있어요? 육체 속에 7 귀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속하신 영혼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거할 수 없고 귀신들이 거하면서 집을 삼은 귀신의 저소가 되어진 육체는 반드시 멸해야 된다 그 말이야.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육체를 멸하려면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 같으면은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도 함과 같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다 껌둥이들이었죠. 우리들이 다 한족속들이었잖아요 원래.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가서 가라지 교훈을 받아들이면 가인의 족속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이니까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마귀가 가라지 씨를 덧뿌려 가지고 가나안 7 족속들은 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라 해서 큰 자들이라 그러죠. 예배당 유명한 자들이 다 그게 큰 자들이죠. 그것을 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해가 안 되면 가나안 7 족속을 직면하는 전쟁이 의미하는 말을 알 수가 없죠.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러다 보니 오늘날 세상 교회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와 주님의 분된 교회는 극과 극이죠. 서로가 원수 사이에 어디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와 뱀이 원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죠. 여자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마귀가 지배하는 기독교는 여잔데 음녀와 정결한 처녀는 원수 사이란 말이야. 예, 원수 사이요. 음녀도 자식을 퍼뜨리고 처녀도 자식을 낳는데 처녀는 자식을 잘 못 낳고 음녀는 자식을 많이 낳아. 이게 이제 또 비밀이야 이것도. 그 음녀가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건 세상 말로는 바람을 많이 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 태는 건강한가 봐. 그러니까 그냥 바람 피는 데마다 그냥 자식을 많이 낳게 되죠. 육체가 더 강하다 그 말이에요. 육이 강하다. 영은 약하고. 그러니까 영적 자식은 그렇게 쉽게 쑥쑥 나오지를 않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가지고 뭐 사무엘 그 1장 같은 데도 보면 군인 나는 자식을 그렇게 잘 낳는데 한나는 그렇게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그러고 뭐 그냥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이제 말할 때도 보면은 하갈은 자식을 그렇게 잘 낳는데 사라는 자식을 못 낳아. 이게 성경이 이게 상징이요. 해를 입은 여자는 자식을 잘 못 낳아. 그런데 많은 무리하긴 큰 음녀는 아주 그냥 힘도 안 줬는데 자식이 막 나와. 어떻게 된 게 막 이래가지고 그냥 수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2 여자가 나오고 2 남자가 나오는데 다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예수를 믿을 수도 있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와 교회는 다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얘기하면 기독교가 교회 아니야? 이러고 아니 기독교와 교회가 같겠어요?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그 구속의 터 위에 진리의 말씀으로 세운 교회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신학 교리로 거짓말시켜서 변개시켜가지고 세상의 조직신학 교리로 세운 기독교 체제와 주님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같겠어? 다른 거예요. 뱀과 짝한 여자와 그리스도와 짝한 여자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그리스도가 원수고 여자끼리도 원수단 말이에요. 그 후손 대대로 원수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시록 끝날 때까지 계속 전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역사상으로는 모세가 가나안 동편 전쟁을 일단 낙했어요. 했어도 가나안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전쟁을 여호수아가 시작을 하지만 완전하게 끝나지가 않고 사사시대로 넘어가고 사무엘기로 넘어가고 사울과 사무엘 얘기 나온 다음에 다윗 때까지 계속 전쟁이 가는 거예요. 야, 이 말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회와 주님의 교회와의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은 말이요,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기독교를 그냥 치느냐고. 아니, 기독교 쳐야지.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는 건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돼요? 큰 성 바벨론이 계속 세워져야 돼요? 근데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느냐고. 기독교 무너뜨려야죠. 누가 무너뜨릴 거냐 이거예요. 누가?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큰 은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냐고. 주님과 주님의 사도들은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명이었었어요. 오늘날 증인들은 기독교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사탄의 무리인 기독교를 무너뜨린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이치를. 우리가 기독교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건 짐승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편에서 건축자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택해가지고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맡기고 그 인생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응하기까지 연단시켜가지고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를 하러 내보내서 일을 하게 하시고, 사탄은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사탄의 사자들을 양산해서 막 보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뱀은 새끼를 잘 치게 마련이고, 주님은 아들을 낳는데 아주 귀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쉽게 얻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치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 모세 유언을 통해서 특히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문제는 인수의 많음이 또는 세상의 대인들이, 권세를 부리는 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교리들을 혼잡하게 가르치는 자들이 득세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이 수는 적어요. 가나안 7족속의 수는 어마어마하죠. 숫자 싸움을 해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가 네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즉 진리의 말씀이 전쟁을 하는 것이지, 뱀의 교훈, 사람들의 지어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다. 진리 전쟁이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의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잘 장비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다 쓰임을 받는 데에 대해서 이상을 보셔야 돼요. 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을 마칩니다.